역대하 692페이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르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상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망고로와 보리 망고로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올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2절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들어가서 역전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와 연관이 있는 열왕기 하 15장 3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고 열왕기 하 15장 35절에 있는 마지막 절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은 앞의 말과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담이 진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방금 읽은 15장 열왕기하 15장 35절의 말씀은 뒤의 말씀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건강하다면 병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했다면 그 자리에 티끌이나 먼지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밤낮 병을 앓고 있으면서 어떻게 건강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하는 자리가 티끌이나 먼지가 풍성히 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철저히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좋을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몸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이라든지 한결같지 않은 대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담이 진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란 말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은 왕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제3대 왕 아사는 자기만 왕 자신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산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유다 그 다음 왕인 제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든 유다 성읍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도 자신만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결과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33절도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산 믿음의 왕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증거를 남겼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유다의 11대 왕 오늘 주인공인 요담왕도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처럼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더라면 그 백성들까지도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남겼을 터입니다. 그런데 왕 자기는 참으로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앞에 그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8절을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재판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악을 이렇게 흩어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 역사적인 사실이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온 솔로몬의 재판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의 소송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 나쁜 여자의 악을 흩어지게 물리쳐 버렸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요담이 이렇게 솔로몬 왕처럼 재판을 정확하게 바로 하였다면 백성들이 사악을 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구르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담이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 악인들 위에 굴렸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부패할 수 있었겠습니까? 잠언 29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담이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정치를 하였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결국 심판 자리에 앉은 요담이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키질하여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증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향함을 보일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요담왕이 진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면 마땅히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며 또 악인을 키질하여 타작한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리고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또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증거를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행하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담이 그의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우시아가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기 전까지의 한 모든 선한 일, 즉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벌받은 일, 즉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그의 아버지 그래도 우시아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벌받은 일, 그것은 또 본받지를 않았습니다. 요담의 이 점은 바로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 왕과는 또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몬 왕의 행위를 보면 역대하 3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생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친 아몬 왕의 부친들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또 본받았다는 말이 되겠고,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그래도 그 아버지의 잘한 점도 역시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생애 중에는 잘못한 것과 잘하는 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절한 것은 그야말로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한 일을 한 것은 만년에 그야 잘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본받았으나 자기 아버지가 잘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일은 또 거꾸로 본받지를 않았습니다. 요담이 만일 아몬 자리에 앉았더라면 요담은 므낫세가 잘못한 일,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본받지 않고 므낫세가 잘한 일,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일은 본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몬은 도리어 므낫세가 잘못한 것은 그대로 본받고 또 잘한 것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잘한 것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그 뒤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들 암몬같이 악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본받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담 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가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역대하 2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강의한 대로 요담이 부친 우시아의 부패한 대로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오점을 발견했을 때 요담은 아마도 성경 본문에는 명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추측이 맞는다면 오늘 2절 말씀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의 잘못을 그걸로 삼아서 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철저하게 바른 길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그렇게 했으므로 6절에 가서 보면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담이 자신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그 일을 우리는 항상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요담은 우시야 왕이 죽자 BC 750년경 그의 나이 25살 남유다 1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나라를 믿음과 성실로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왕들은 모두 실패의 왕이 되었고 부끄러운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모두 비참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담은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선조와 같이 실패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렸고 노력하였고 좋은 왕이 되렸고 무척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성곽을 세웠습니다. 또 신도시를 건설하여 새로운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또 저수지와 망대를 세워서 농업과 목축 산업을 발전시켜 백성들을 잘 살게 하였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 전쟁에 승리하여 조공을 받아 드렸습니다. 요담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축복을 받아 국가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 40세의 수명을 다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담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담은 어떤 인물인지 대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했습니다.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항상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도시가 세워지는 것은 정직한 자로 인하여 세워진다는 것이고, 한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악하고 거짓된 자로 인하여 무너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비결은 그냥 우리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기로 힘쓰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바보입니다. 거짓은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축복입니다. 정직은 힘입니다. 정직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 여인이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집에 와서 포장을 풀어보니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옷과 같이 있었습니다. 점원의 것인지 손님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비싼 반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은 이 반지를 들고 이제 랍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랍비는 물론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돌려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돌려주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은 이와 같이 정직합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돌려줄 때 반드시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며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요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요담은 오벨성을 건축하기 전에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기 전에 경관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오벨성과 성읍과 영체와 망대를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담은 하나님 중심의 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요담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정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역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터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배와 찬양, 전도와 봉사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따돌리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역만리 삼촌 집을 찾아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차가운 땅을 보들로 삼고 돌덩어리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옛날 족장시대의 야곱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일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항상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했습니다. 요담은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정도라는 것이 바로 바른 길, 깨끗한 길,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끝까지 이런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축복은 항상 이 바른 길에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부패한 곳에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낸 러셀 코넬 박사가 100만 장자라고 알려진 600명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은 모두 다 정도를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6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 역시 정도가 바른 길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인간의 명예이자 영광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곧 담보요 신용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이 제일 평안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이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갔고 다니엘도 정도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말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담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수한 아버지여 훌륭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축복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정도에 우리가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쓸데없이 아버지 여행을 부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우리 사는 날 동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6장입니다.